요한복음 21장 묵상과 기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끝난 이야기 뒤에 덧붙여진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회복의 필요성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직업으로의 회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난 마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보았지만 삶의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경험은 있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물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익숙한 실패는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알아보면 결과 이후에 옵니다.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듭니다. 부끄러움과 갈망이 동시에 그를 움직입니다. 회복은 도망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십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자리에 계십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부인의 밤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장소와 같은 재질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사역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질문도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부인의 횟수만큼 기회를 주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리듬입니다. 베드로는 슬퍼하며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아심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사랑의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편안한 길이 아님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도 함께 하심을 전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부르심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성과로 유지되지 않고 은혜로 유지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은 더 강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실패 이후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물가에 서 계십니다. 숯불을 피워두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개인 적용 기도문. 주님, 부활 이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열매 없는 밤을 반복하면서 경험은 있었지만 방향은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물가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인내를 제 삶에서 보게 하옵소서. 실패한 자리에서도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숯불 앞에서 베드로가 마주했던 기억처럼 제 삶의 부끄러운 장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성과로 증명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음성에 처음처럼 응답하게 하옵소서. 실패 이후에도 은혜는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물가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